You left your throne 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난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여러분은 혹시 게임을 할 때 미션을 받고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션을 받고 나면 그걸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걸 잘하면 진짜 큰 선물을 줄게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돈을 잘 운영해봐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각자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삶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정치적인 해방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회를 뒤엎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고 오려고 떠납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때 진짜 왕으로 돌아오실 분입니다.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문화는 한 사람의 석 달씩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 종들은 자신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합니다. 어떤 종은 10배를, 어떤 종은 5배를 남겼고 주인은 그들에게 큰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주인은 그에게 맡겼던 돈을 빼앗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는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 즉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열심히 살자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라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에게 너에게 맡긴 삶과 재능, 시간, 관계,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장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 비유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먼 나라를 가서 왕위를 받는 왕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진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보다 먼저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문화는 단순한 돈이나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각각 한 문화씩 받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성실함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태도, SNS의 말, 가족 간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성실하게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관계와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Savior, Lamb of God, you gave it all for love. You took my